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좋은 날씨 안에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담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말씀 펴시고요. 오늘 아주 본문이 짧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짧아서 좋았어? 너무 길면 너무 힘들어. 또 짧은 걸 좋아하는구나. 장씩 있고 막 그러니까 이 뭐 하는 건가? 교독이면 모르겠는데 같이 있고 막 그래요. 조금씩 읽을게요.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읽어요, 성경 또. 그렇다고. 안 그래요? 아, 그래. 수요일 날도 읽게. 그래도 우린 많이 읽는 편이야. 돈이다! 아, 헌금이지. 미안해. 12장 펴시고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짧으니까 읽어볼까요? 읽고 시작할까요? 성경을 가주세요. 선생님. 12장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주 짧아가지고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마스크를 안 긁었다. 달라붙는다. 그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그 잘못도 저지르거든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와 물 빠지는 소리. 실수와 잘못을 통해 뭘 배우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신입 같은 경우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상대 IT나 그런 초인류 기업 창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핫한 공단, 공업지대, IT 공업지대. 지역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막 애플 이런 거. 송도도 약간 느낌 비슷하네요. 그냥 뭐 수원에 가산 디지털 같은. 그런 옛날 가리봉. 디지털 단지. 아, 그래. 디지털 단지. 근데 이제 기업들이나 많이 들어와 있는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도요. 거기서 이제 신입들이 오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바이어를 상대하거나 이 상대방 기업을 상대할 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했다. 그래서 손해를 입게 됐을 때 걱정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그런데 그 나머지 상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좋은 그 대처 방안이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뭘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늘 이렇게 붙어 다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일생일대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일이죠. 하루는 이게 다윗이 이렇게 궁정을 거닐고 있는데 이제 사울도 죽었고 다윗 왕조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옥상 위에서 다윗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목욕탕인 거야. 훤히 드러나 있는. 근데 여기서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눈이 동그래져서 저쪽에서 쳐다봤겠어요? 어머나 하고 딱 몰랐어. 밧세바는 몰랐어. 나중에 다윗이 가서 물어봤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우리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충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 해서 신하들이 가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죠. 그 다윗이 아무도 몰래 밧세바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돌려보내요. 그 와중에 아마 임신을 하게 됐겠죠. 다윗이 계략을 짜요. 뭐냐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데려와 하룻밤 잔 거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어떻게든 집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포상 휴가를 줘요. 우리아야, 네가 참 수고가 많다. 오늘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같이 자요. 아, 이놈이 집에 가서 잘 줄 알았는데 안 가네? 어쩔 수 없다. 한 번 더 데려와라. 그래서 많이 먹이고 술도 진탕진하게 해가지고 휴가를 주면 집에 가겠지? 그래서 잘했다. 먹이고 막 취해서 막 했는데
우리아도 수고가 많다고 오늘 집에 가서 쉬라. 근데 우리아가 취한 상태에서도 가지 않고 부하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전쟁의 그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에. 다윗은 큰일 났죠. 하루라도 빨리 보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해야 자기가 바세바를 임신시킨 사실을 숨길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충신 요압을 불러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줘요. 뭐라고 쓰냐면 우리아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전쟁 한복판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아만 두고 다 나와. 그래서 다윗이 해서 요압은 또 충신이니까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우리아를 데리고 전쟁에 출전하죠. 막 싸우다가 우리아만 두고 나머지 다 도망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아는 뭐 비참하게 거기서 죽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다윗이 그제서 이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10개월 뒤에 아이를 낳게 되죠. 이 아이가 낳자마자 끙끙 앓는 거예요. 조그마한 애가 막 열나고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이름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양과 염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양 새끼 한 마리 기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손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했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 당연히 죽어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가난한 사람 거 뺏어서 했던 걸 몇 배로 갚아서 보상해줘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당신이 훔쳐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었는데 당신이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펑펑 울며 회개하며 그 자리에 자지러지기 시작해요. 저주했죠.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다윗이 기도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해요.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어요. 다윗은 이제 죽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목욕 재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던 바세바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솔로몬이라고 했죠. 다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예명같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붙여주신 것이 솔로몬이고 여디디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준 거죠. 이 기간이 적어도 첫째 아이가 아이가 태어날 때 보통 10개월, 9개월, 10개월 임신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바세바를 처음 봐서 임신하고 태어나서 죽기까지가 10개월 이상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또 아이를 임신했는데 또 솔로몬이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이 걸렸겠죠. 사실 이게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거의 한 2년여간의 시간이 그 안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가 참 중요한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51편에 나와요. 같이 찾아보실래요? 오늘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여기까지 배경이 좀 이해됐어요? 요것만 읽으면 시편 51편 16절 읽을 건데요. 어떻게 여기만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구나 라고 해피엔딩 같은 결말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다윗이 깨달은 게 시편 51편에 있어요. 51편에 보면 표제, 시제가 있거든요. 그 시편은 그걸 시작할 때 이거에서 제목 같은 게 달려있는데 51편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 1절 전에 쬐끄만 글씨로 써있어요. 초록 파란색 글씨로. 같이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몰래 바세바를 임신시켰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거를 저주하며 꼬집을 바로 그때에 다윗이 깨달은 바를 시편으로 적은 건데 그 중에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다윗이 철저히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 밧세바를 동침하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사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매일같이 드렸겠죠. 왕이니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매일마다 절기마다 매일 그 때가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 음흉한 흑심의 마음을 품고. 강간의 죄였죠. 자신의 충신을 죽인 살인의 죄였는데 그걸 품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다시 임신돼서 태어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이제 그 마음이 달라졌겠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구나를 다윗이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매주 이 자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받으시는 건 그냥 음을 잘 따라 부르는 찬양의 노래방 기계 점수로 90점, 100점에 나올 만한 실력으로 부르냐? 아니면 정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홀릴 수 있을 만한 막 기도를 막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좀 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제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상세하게 담거든요. 뭐 흠 없는 1년 된 순양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흠이 없다는 거는 상처 나거나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점 같은 거 있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미 주근깨가 막 있거나 뭐가 상했거나 약간 뭐 눈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상태가 안 좋거나 뭐 발이 하나 부러졌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년 된 뭐 순양, 뭐 암양 새끼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양들 중에 가서 그런 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1년 됐던가 2년 됐던가 얘가 좀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눈빛을 보고 썩은 동태눈깔 같은가 깨끗하게 맑은가 어디 점 같은 거 다친 데는 없나 이거 살펴봐서 얘를 데리고 제사장까지 가는 거예요. 혹여나 가다 넘어지거나 혹여나 가다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얘를 지금 애지중지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겠어요. 거기에 뭐가 담겨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였어요. 제사를 드릴 때 가서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면 되지가 아니고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서 피를 빼고 배는 어떻게 잘라서 내장들은 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그걸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태울 건지 아니면 나눠서 먹을 건지 아니면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것인지의 법칙들을 다 지키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켜가는 동안 뭐가 담겨지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피곤한 만큼 애쓰는 만큼 뭐가 담겨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꼭 양이어야 되냐 이게 꼭 소여야 되냐 1년이 지났냐 2년이 지났냐 하나님 그게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그걸 준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 예배를 9시에 하건 뭐 11시에 하건 뭐 10분 일찍 오건 10분 늦게 오건 뭐 하나님은 그게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모든 시간의 주관자께서 꼭 에바다교회 베스트 프라자 10층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나 계시는데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지키고 그 자리에 나와 태도를 갖추고 나와오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그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예배를 받으시죠.
다윗이 밧세바의 첫째 죽은 그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구나를 깨닫게 됐죠. 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나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구나를 다윗이 그중간 깨닫게 된 거였어요. 우리 마음을 잘 담아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는 뭐 제 얘기지만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금요기도에 딱 2번 나왔던 거 기억나요. 반주하러 한 번,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반주하러 한 번. 그 이후로는 뭐 금요기도회랑 온 적이 없었어요. 대단하죠? 신학생이 목사가 되겠다는데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어. 2번 빼고 다 나간 것 같은데. 우와. 그 심지어 저희는 새벽 5시까지 했거든요. 와. 이런 분이 목사님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고, 이 목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좋은 거야. 맞아. 우리 목사님 별로지. 내가 낫지. 여러분이 더 나아요. 시준쌤 봐요. 막 1부, 2부, 막 금요일. 얼마나. 목사보다 낫죠. 나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치지만,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대단한 일이에요. 선생님들 막 예배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막 교사 경건에. 난 목사 아니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핏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아셨죠? 아셨죠? 뭐 안 듣는 척해도 듣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장소. 하나님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장소에, 주어진 순서들을 지켜가는 그 와중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늘 되어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게 잘 끝났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끝내야지. 신발이 진짜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냐고? 잘 모르겠어. 파란색 아니야? 약간 초록빛 나기도 한다. 보라색도 있어요. 약간 붉은 톤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그냥 거의 색이야 이거 다 한국얼럭이 색깔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오며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다교회 청소년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